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4페이지, 성령강림절 13번째 주일, 8월 마지막 주 주일,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앞서 김계천 안수집사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확실히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선선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평안을 여쭙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그냥 육적인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안에 영혼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없이 육으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을 듯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죽음 너머를 소망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영적 존재,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 나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영혼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래서 내 육체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 때로는 낭망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많이들 좋아하시죠. 거기에도 보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찬양과 이런 말씀들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도 역시 평안해야 좋겠죠. 영혼이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저는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천지 만물을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꽃을 봐라. 이름도 모르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지 아니하느냐.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대상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큰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다. 그런데요,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소통하는 거죠. 소통이 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면 사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저는 영혼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이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는 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있고 여러분들의 손이 있듯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보이진 않지만 마치 심장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심장이 안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심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요. 심장을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다가 다른 박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하면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영혼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랑하고 교제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영혼이 하는 작용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육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볼 때 육체와 하나님 사이에 이 영혼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육체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동시에 육체가 소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병에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 이 중재자 역할, 육체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영혼이 하고 있다. 근데 이 중재가 잘 되면 영혼이 기쁘고 평안하겠죠. 근데 이 중재가 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육체한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권면하고 이끌려고 하는데 육체가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영혼이 불안하겠죠. 걱정하겠죠. 또 반면에 그러다 보면은 영혼이 육체의 어떤 소망을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에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육체와 하나님 사이에 이 중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혼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런 영혼의 고뇌를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이거는 자신의 영혼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이거는 육신을 말하는 거겠죠.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지금 영혼이, 바울의 영혼이, 육체 안에 깃들어 있는 바울의 영혼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고뇌하고 있는 것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 고백 안에 발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바로 마치 육체와 하나님 사이에 영혼이 중재자 역할을 하듯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영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분명히 우리 성도들 안에 자신의 영혼이 존재하는데 그 영혼을 느끼며 마치 자기 눈이 있다고 하는 것, 자기 손이 있다고 하는 것, 자기 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듯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느끼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요즘 제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느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 마치 우리 영혼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가 잘 안 되듯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것 때문에 깊은 시름과 고뇌에 쌓여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를,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은 그리도 예레미야가 이 사이에서 고뇌하고 고통을 느끼는가?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요시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유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종교, 정치, 문화, 사회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는 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는 이스라엘의 국운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괴롭고 힘든, 예레미야가 괴롭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특별히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한테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의 멸망은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아무리 저항해도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이 유대인들한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마치 매국노 취급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라도 이거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니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대부분의 궁중 신하들은 친애굽, 친이집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물론 중동 지역의 고대 강국이었습니다마는 바벨론이 중동 지역에서 세력을 펼칠 때 애굽의 국군은 쓰러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시드기야 같은 왕은요, 유대의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시드기야의 직전 왕이, 선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인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어린 나이 18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기 10년 전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중의 신하들은 태반은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다가 가면 갈수록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때 이제 대거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왕인데도 눈을 뽑혀가지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죠. 뭐 복잡한 역사입니다만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대 강국, 전통적인 고대 강국인 애굽과
신흥 강국인 바벨론 사이에서 약소국인 유다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줄타기를 잘 해가지고, 때로는 친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때로는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국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마치 우리나라 구한 말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중국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이용해서 이 자신의 국권을 지키려고 했었던 고종처럼 유다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망할 거고, 결국에는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할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시위대 뜰 안으로 와서 이르되, 여기 시위대 뜰 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내용으로 예언을 하다가 이런 예언을 하니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궁정의 감옥,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이 왕을 지키는 군사를 의미해요. 그 군사들이 운영하는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에게도 미움을 받고, 자기 민족에게만 미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레미야의 중재를 듣지 않으세요.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이 민족이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으니 내가 어찌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중간에 껴가지고 얼마나 고뇌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의 국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를 지켜주는 이 혼돈의 국제정세 속에서, 이 혼돈 상황 속에서 약소국 유대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유대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가가지고 비굴하게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매우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나요? 벼락거지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집값이 천정부지, 또 막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이 막 오르고 있을 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야, 이때 내가 여기 투자를 안 하면 나만 벼락거지 되는, 다른 사람 벼락부자 되는데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까지도 끌어당겨서 그 투자를 하는, 그래서 집을 사고, 그래서 코인을 사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영끌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금리가 막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에 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사실은 인간이요,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잘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은 다 무엇 위에서만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이걸 놓아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 강력한 신흥 강국으로 말미암아 국제 정세가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선택할 것은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면 지혜자는 우리한테 이런 권면을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어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도망자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31편이에요. 다윗은 이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이요 그 어려운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산성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윗이 어떻게 됐죠? 사울을 이기고 왕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승리한 인물들은 성경에서 여러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어땠나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혼돈의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그보다 더 일찍 총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없어요. 훨씬 더 혼돈의 시기를 지난 다니엘은 어땠나요? 다니엘은요 수많은 왕들을 모셨고 수많은 나라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줄을 잘못 서가지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 한이 있어도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그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요새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남유다가 잘못한 것 중에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9절에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오기 전에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는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배를, 성전을 주문처럼, 마술이나 주술에 사용하는 주문처럼 예배나 성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주문이라고 하는 것, 마술이나 주술에 사용되는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문을 누가 외우느냐는, 누가 주문을 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문만 말하면 그 주문이 하는 작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주문이 있어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는 누가 말해도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이요, 주문, 마술이나 주술에 사용되는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지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 고백을 하는 내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배를 드리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오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자기는 구원받았다.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느냐,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죄 지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걱정하지 않으려고, 아, 나 예배 드려서 괜찮아, 이렇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얼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입성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지어요, 귀신조차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도 귀신을 잘 내쫓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벤치마킹한 퇴마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퇴마사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명했어요. 그때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잘 나간다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니까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내쫓는 퇴마사를 붙잡으려고 옷을 잡았는데 그 겁을 먹고 이 퇴마사들이 빨가벗고 도망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하물며 귀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로운 자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가치 있는 예배가 되려면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다 온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24시간이 1년 365일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삶을 살던 자가 주님 앞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그렇게 의로운 자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자신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이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겸손할 때,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들이 꼭 알아야 할 시편의 말씀, 시편 50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시편 50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바른 예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편 50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의 예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두 가지, 의로운 자의 예배, 감사하는 자의 예배. 이 두 가지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나한테 부르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려면 이 원리, 경청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저는 경청의 원리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청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경청해 주신다고 하는 것,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경청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일방적인 사랑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요, 맞아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하나님도 내 음성을 경청해 주세요. 경청의 원리예요. 여기에다가 추가 한 가지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경청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의 신음소리에도 경청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청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신음소리도 경청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크게 외쳐라 라고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여러분 많이 아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하는, 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려나 보다, 포기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사야한테 큰 소리로 좀 외쳐라, 안 들리지 않냐,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8장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건 기도를 의미,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 그리하면 그렇게 내 주변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경청해 주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경청의 원리예요. 아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두 가지 조건이라고 그랬죠. 의로운 자의 예배와 감사하는 자의 예배. 경청의 원리는 하나님에게 경청하고 이웃의 신음소리에 경청하는 것. 그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확실히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냈는데 휴가를 보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 하나를 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수원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기사를, 이게 더 우리 사회에 아픔이 되는 이유가 5년 전에 이미 송파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짧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이 사회가 양산해서는 안 되겠다, 많은 사회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원의 세 모녀는 그 도움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이유는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원래 사시던 곳에서 무슨 이유로 수원으로, 안산으로 이전을 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사는 하셨는데 주소지는 옮기지 않으셨던 거죠. 이분들이 공과금이 미납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이게 복지과랄지 이렇게 주민센터에 전달이 되는데, 전달이 어디 있는지 주소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이런 이들을 누가 도울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난소암에 걸리시고, 또 딸 둘이랑 같이 지내는데 딸 둘도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이런 분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저는 이분들의 사건을 보면서 이분들 곁에 신앙인이 있었다면, 이웃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인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1200만 명 중에 이 수원에서 신음하고 있는 새 모녀의 신음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아니, 들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를 닫아놓고 있지는 않았는가? 수원의 새 모녀가 수원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을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신음을 들어주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들의 간절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혹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요, 우리는 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음에 그렇게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 제대로 있으셨다면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하시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가 보기에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끝장난, 도대체 누가 이 끝장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시위대에 의해서 잡혀있는 예레미야한테 아까 말씀드려도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이 찾아와요.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예언하신 거예요. 찾아올 거다. 너한테 땅을 팔라고 그럴 거다. 너한테 밭을 사라고 그럴 거다. 그럼 넌 그 밭을 사라. 그 밭이 어디 있냐면요, 베냐민 땅에 있어요. 근데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베냐민 땅은 유다 땅 중에 속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10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그랬죠. 유다 왕 마지막 왕이 10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해에 자기 사촌이 자기한테 밭을 사라고 오면 그 밭 사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망할 나라의 땅을 삽니까? 망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사라는 거예요. 사고 은 17세겔을 주고 사고 증서를 써서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물어봐요. 하나님, 이 나라 망한다며요. 내가 봐도 이 나라가 망할 만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밭을 사라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제 이 나라는 끝장났는데 하나님께서 끝장난 나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진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 같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재앙도 내리지만 재앙받은 사람을 얼마든지 일으켜 세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희망이 있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수원의 세 모녀한테 이 신앙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어느 순간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영혼이 평안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가 아무리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불안에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아무리 닫혀있는 순간에도 문이 열리기 마련이고요,
아무리 꼬여있는 순간에도 풀리기 마련이고요, 힘을 내디딜 수 없는 완전히 힘이 빠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요새로 삼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